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입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죠. 내가 여러분 보고 어디가 사람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런 말 안 했잖아요. 3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느니라. 간단하죠? 이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조명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밖은 뜨거운데 우리는 시원한 곳에서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십시오.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의 몸은 유기체이십니다. 살아계신 세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육신이 강성하게 되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강하시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떠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 성도들이 오늘 배우고 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모르게 되면 패배하게 됩니다. 패배하게 되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스스로가 서고 스스로가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그의 계명을 지키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또 기도의 책입니다. 하나님 여기신 성령께서도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 안에 거처를 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독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언제 어디서나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반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알면서도 믿지 않고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고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자하로 돌아옴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많은 시간을 헛되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어떤 죄라도 연루되게 되면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 사람에게서 잠시 떠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떠난 자리에는 악령이 들어올 확률이 크고 악령이 들어와 성령 흉내를 내기 때문에 때로는 이상한 소리 같은 것을 내서 성령의 역할로 변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악령이 성령 흉내를 낸 것뿐이에요. 방언한다고 한 사람들도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악령이 그 사람한테 들어와서 성령의 흉내를 내면서 방언하게 하는 것이죠. 은사주의 교회들, 기도원들, 거듭나전 교인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이런 현상이 영적인 일로 둔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3절은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하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하지.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했죠. 지상에서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했죠. 그러므로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집회나 예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은 아마 여기 오기 전에 은사주의자들의 집회에 가보신 적이 있겠지만요. 은사주의자들 집회에 가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성령화 대회, 성시화 대회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님의 이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요. 성령님은 스스로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기 예수님께서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이거 들은 것을.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집회나 예배는 전혀 성경적이잖아요. 마귀적이에요. 성령을 오해한 교회에서 이단 교리가 나오는 것이요. 성경의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영적 분별 능력이 없어요. 어떤 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고 어떤 것이 악령이 하는 일을 구별해야 되는데 그걸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버리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들이 판단하는 일이라는 것은 고작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인들이나 목사들이 가장 많이 모르는 분야가 바로 성령이라죠.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악령을 그들은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참으로 딱한 것이요. 그런 사람들을 교제할 수 있어요? 절대 교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8절에서는 이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들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현명하게 처신한다 그래요. 거짓말도 그럴듯하게 하고 진리 아닌 것도 그들의 입에 들어가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진리로 둔갑해 버리는 것이.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판별하는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판별하죠? 간단해요. 그들은 복음을 전할 줄 몰라요.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이 복음 전하는 거 봤어요? 교단 교회들 중에도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복음 전하는 거 봤어요? 안식 교인들이 복음 전하는 거 봤어요? 그리스도 교회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거 봤어요? 칼빈주의자들이 복음 전하는 거 봤어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복음 전하는 거 봤어요? 복음 전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흉내내는 것과 세상의 죄인들을 복음으로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것은 판이하게 다르다고 하죠. 어떤 자들이 대거 기독교계로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만들고 교회를 세워서 어질프게 하고 있지만요. 그들은 복음 전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구령할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동안은 그들 안에는 성령이 없어요.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라. 첫째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21절 22절에서요. 성경은 기도의 책이에요.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생활을 위한 음식 같다면 기도는 호흡하는 일과 같은 것이에요. 숨을 쉬어야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살면 더 잘 사는 거예요. 더 잘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못 믿어요.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은 사람은요, 체력이 약해져가지고 병균의 침을 잘 막지 못해서 병에 걸리죠. 신체가 연약하고 정신건강이 취약하고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하게 되면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점검하는 것이에요. 나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인가? 안 그러면 마귀를 보면 두려워하는 것인가 했죠. 주님의 권면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받을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다 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받을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했다. 몸과 혼과 영을 잘 보존하라는 것이에요. 육체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각 성도의 책무예요. 교회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여러분의 몸과 혼과 영을 잘 간수해야 된다 했죠. 그렇게 해야만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이제 마귀의 영이 악령들이요, 나쁜 병균으로 우리를 침입할 때 그 병균을 막아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막아낼 수 있는 대적하는 것이 우리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패배하면 어떻게 하니까 그대로 병 걸리는 거예요. 몸의 병만이 병이 아니에요. 혼의 병도 병이죠. 그렇죠? 사람은 멀쩡한데 사고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튼튼하고 그런 사고를 제대로 못한다고 하죠. 말을 하면요, 그 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해요. 망가진 거예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망가져 버린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사람은 멀쩡해요. 대학교 나오고 대학 교수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요, 영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직관도 없고 말씀에 대한 직관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도 영교도 못하고 양심도 변질되고 흐리다고 하니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 영적 노숙자라고 하죠. 그 사람은 거듭났다 하더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구령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과 혼과 영을 잘 보존해야,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보존하라겠다. 그 책임은 누구에 있는 것이니까 성도 개개인에게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는데 게으리 하거나 숨도 제대로 쉬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한다 했죠. 기도도 안 하고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텔레비 앞에서 있거나 쓸데없는 책 보거나, 그럼 벌써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들을 잘 지키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뭐 때문에 불안해하는데 우리는 불안하지 않는다. 뭐 때문에 다른 사람은 염려하는데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다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염려하고 불안한 것이 있게 되면 기도를 해야 한다 했죠.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했죠. 여기서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고 했다 했죠. 어떻게 하면 계명들을 지키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기쁨이 되는 일을 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불행하는 사람하고 불행 안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누가 하겠어요? 불행하는 사람이 하죠. 그렇죠? 불행하는 사람 집에 도움이 두고 사나요? 아니죠. 자기 집안일을 다 하고 자기도 공부하고 그리고 구령하고 다니는 것이요. 그 구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랬죠. 기도로 구하고 시험하지 말라죠. 이걸 내가 구하면 해줄까 안 해줄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죠. 또 기도를 해서 응답 받았으면 지나가 버리지 말라 했죠. 그대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내 기도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다 했죠. 이 많은 성도 이 두 가지를 실행하길 끓이면서 자기의 기도만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키는 사람은 성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요. 세인트, 성자이죠. 옳은 말이라고 하죠. 성자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즉 그리스도인을 일컫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도 하잖아요. 그것이 말하자면 세인트예요. S-E-I-N-T, S-A-I-N-T 성도라. 우리는 전부 성도라고 했어. 로마 가톨릭은 이 성도를 성자라고 부르면서 교황이 정해주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무식하니까요. 그의 견해로 성자라고 부르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를 성자라고 부르게 되면 성자의 반열에 오른 것이. 우리나라 어떤 옛날 신부 한 사람도 성자의 반열에 올려놨대요. 그러면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로마 교황이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험하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의해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사도된 바울과 이렇게 한 거예요. 목사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가짜 목사 엄청나게 많은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죠. 왜 그리스도인이 담대함을 어디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임무는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성령 핵심 강연에서 제가 토요일날 설교하지만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는 것이에요. 거기 에베소 6장 열어보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10절부터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실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질지로 너희의 허리띠를 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의 발에 신고 모든 고유의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 때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마귀에게 지는 것이. 이차 대전 때 미군들을 많이 승리했죠. 우리 한국군은요, 미국 군대로부터 많은 거 배운 거예요. 진짜로 많은 거 배웠어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 귀한 사람들이요, 한국에 와가지고요, 5만 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한국 사람 같은 뭐라 그랬어요? 미국 가서 내 아들 살려내라고 소리 지르죠. 미군들 복장을 여러분이 유심히 보셔서 모르지만 그것이 전신 갑옷이, 완전 군장이. 미 육군 보병들, 미 해병대들이죠. 완전 군장한 것이. 한국에 와가지고 좀 느슨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진 거라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안전군장을 갖춘 것은 미 육군하고 해병대, 그다음에
공수부대이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싸웠던 그 미군들이라 했죠.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준 대상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3번 나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 26장 28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3번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났던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군사였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했죠. 아군과 적군과를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있다 그래 봐요. 그건 간첩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리스도의 진영을 지키는 것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했다고 하면 여러분 미쳐버리는 것이에요. 그 미쳐버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군대들을 길러가지고 그걸 방어하게 하시는 것이라고요. 헛교회 다녀요? 헛된 교회? 마귀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상대는 안 하는 것이에요. 그들 그리스도인을 간주도 안 한다 했죠. 그 그리스도인이 성자예요. 세인트라고 해요. 여러분 세인트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성도라고 부른다. 그 세인트예요. 여러분 성자라고 하죠. 다른 게 가톨릭에서 무슨 반열에 올린다는 성자, 그게 성자 아니에요. 그건 성자 아니에요. 가짜지요. 그러나 계명들을 지키라. 두 번째로 그의 계명들은 이것이니 뭐야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하죠. 23절에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설득된 사람은요 어둠 속에서 빛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어둠이 있으면요 눈을 뜨고도 못 보잖아요. 빛이 없으면. 지하실에 가면 안 보인 거예요. 가다 어디 머리도 찢고 무릎도 찢고 그렇죠? 누구든지 이 빛을 받으면 그 순간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빛을 받았다는 것은 진리의 눈을 뜬 거예요. 마귀와 성도를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그 빛을 못 받았으면 마귀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이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자녀들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배우면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처음 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빛을 받은 그 순간에 그는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배우는 일, 이런 일들이 쉽지 않은 것은 이 일들이 모두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영적 과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왜 나는 구령이 안 될까? 왜 나는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모를까? 그래서 교단 교회들은 새벽에 가는 거예요. 열심을 내면 되는 줄 알고 또 밥도 굶어보고 아니 옳시다. 성경에 그런 거 없다 했죠. 왜 제도화된 교단 교회들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영적 체질을 아예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런데 그 점을 모르는 거예요. 목사라는 아이들이요. 그걸 몰라요. 전혀 몰라요. 내가 거기 미국에서 와가지고 막 일할 때요. 나를 따르던 장로교 목사가 하나 있어. 죽었어요.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 사람 원래 성결교인인데 그 사람이 장로교로 또 바꿔가지고. 나는 바빠 죽겠는데 이 사람 계속 따라다니는 거 있죠. 나보다 나이도 좀 더 먹었는데 죽었죠. 흉내를 내보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내 글을 쓰다가 파다가 이제 글을 신문사에 갖다 줬는데 그들이 글이 좋으니까 이 사람하고 자꾸 글을 써달라. 쓸 줄 알아야지.
계속 그를 가지고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하나님 바빠 죽겠는데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 가지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요,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들이에요. 바람이 불면 쭉정이들은 어떻게 하죠?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죄인이 알곡이 되려면요, 하늘에 썩은 미랄이 돼야 되는 게 먼저. 요한복음 12장 23절 26절 있는 대로 하늘에 썩은 미랄이 돼야 된다 했죠.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이 뜻이에요. 이것이 증표예요. 증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마음에 유감을 가지고 있거나 증오를 가지고 있거나 갈등하거나 하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아주 유치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있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이거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다. 우리 이웃이 누구예요? 성도, 여러분 안에 옆에 앉아 있는 성도들이, 이 교회 성도들, 저기 있는 성도들이죠.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아는 거예요.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하고 다른 교인들하고 같으냐 이거죠. 보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먼저 인사하고, 나이와 관계없이 인사하고, 나이 먹은 사람이 나이 안 먹은 젊은 사람에게 인사함으로써 버리장머리를 고치는 것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이웃들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우리는 여기 형제자매들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대로 그대로 천년하고 갖다 놔도 그대로 사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혈연 관계보다도 구원받은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형성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는 잘 모른다고.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잘 안다고.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은 잘 알 수 있다. 성경 핵심 강연에 이제 곧 오지요. 성경 핵심 강연에, 그 다음에 여름 수련회 곧 오지요. 그 다음에는 선교 주간 곧 오지요. 선교 주간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떳떳하잖아요. 성교 헌금도 하고 떳떳하다고. 우리는 우리 이웃들을 알 수 있다고 했죠. 서로 사랑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지 않은 성도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을 행해야 된다 했죠.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모든 인도하고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는 것인가?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가 계시는 셋째 하늘 낙원으로 가는 것이. 나는 못 믿겠다. 못 믿겠으면 알아서 하라고죠. 물론 간다고 하죠. 로마 가톨릭 신도가 되면 바티칸 시민이 된다고 한다고 하죠. 하지만 바티칸 시민권은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 추기경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그들의 신도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들의 신도들을 속는가? 성경에 기록되는 인간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약속도 아니에요. 그냥 말 떠들어댄 거지. 가톨릭의 영적 시민권은 가짜이기 때문에 죽으면 그들의 혼은 갈 본향이 없기에 불타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교단 교회들, 특히 지옥을 믿지 않는 교회들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제물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말하는 대로 죽어봐야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게 되는 것이.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은 거예요. 지옥 안에서는 무슨 한거할 수 없다고 하죠. 지옥은 따뜻하고 있을 만한 곳이 아니죠. 불못이라고 부르는 뜨거운 불구덩이라고 하죠. 그들과 개신 교회들 중 지옥을 설교하는 자들이 없다고, 한 명도 없다고 하죠. 여러분도 제도화된 교회에 다니다가 온 성도들이 많아요, 여기. 지옥에 대해서 설교 들은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아예 지옥을 빼버린 거예요. 아예 지옥을 빼버렸다 했죠. 사후의 생을 가지고 우스갯거리를 만드는 자들이 바로 지옥의 시민들이 되는 것이죠. 지상을 떠날 때는 화장터에서 몸을 태우고 지옥에서는 혼을 태우지만 혼은 불살라지지 않는다. 혼은 썩지도 않고 불타지도 않는 것이요. 불멸이라고 하죠. 그때부터 1,000년 후에 큰 백보자 심판에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죠. 그때는 하늘에서 하는 거예요. 공중에. 허공에 떠가지고. 죄는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지어지잖아요. 어떤 제사를 지내도 안 지어지는 것이에요. 1,000년 동안 지옥에 있다가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살아도요. 끝이 나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가는데 이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 나오는 거예요. 곤뱅이처럼 하고 나와요. 그들은 벌레들 입장 볼도 꺼지지 아니하느라 벌레처럼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때 다시 돌리는 거예요. 비디오 다시 돌린다 이제. 언제 어디서 무슨 짓을 했는지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들이 다 나온 것이에요. 인간의 죄는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절대로 지어지지 않는다 했죠. 만약 지어질 수 있었더라면요, 수많은 인간들이 죽었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린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은 보여주지 마세요. 그것만 보여주지 마세요. 부끄러움 알아가지고. 그것만은 보여주지 마시라고.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누구한테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호와 증인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안식교인들 이야기해 주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 다음에는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비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하죠. 그들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하죠. 계시록 19장 20절이죠. 그들을 미워하던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봉투로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20장 10절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거기에 들어간다 그러니까요. 거짓말은 성경에 거짓말도 있다고. 그렇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상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니 그들은 그들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8절에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라. 세 번째로 계명들을 지키면 성령님은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시게 된다. 24절에서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그들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거하는 자. 이로써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느니라. 성령님이 현재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 것인가?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 성경이 가르쳐 주셨다 했죠. 이제 성숙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가끔씩은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을까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은 거예요. 근데 한참 있는데 어디가 어느 일하는데 하지 마라. 할까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할까요? 하라. 아유, 돈이 없는데요. 하라. 하라. 못생겼는데요. 하라. 하라. 크게 말씀하실 때는 크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내가 이제 광고했지만 우리는 5,600평이고 460억이고 하는 지금 우리 교회 장소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돈 내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돈을 460억 어떻게 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합해봐도 10억도 못 낼 텐데. 일단 여러분이 처음에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기도하는 것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좀 다르지만요. 나는 1차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주셔야 돼요. 그럼 나하고 그 사람들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는 도심지의 그러게 그린벨트예요. 그러니까 고층 건물 못 지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뭐 토지주택공사니 뭐니 전부 통보해놨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하니까 우리는 거의 못하겠다. 또 하나 핸디캡이 있어요. 여기가 계약이 맺어졌다 하더라도 이 학교가 저기 마곡 지역에서 건축을 완료하기까지 2년 동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2년 동안.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2년 동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하러 거기 가겠어요?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요리할 것이 있어요. 그것도 주님께서 인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너무 좋은 게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프리미엄으로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여기 나 협상에 들어온 사람한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이거 팔아봤자 55억이나 60억밖에 못 받는데 460억을 어떻게 마련하냐. 주님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종이에요. 나는 청직이에요. 심부름꾼. 야, 너 이거 해라. 그럼 예, 하겠습니다. 저거 해라.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삼아주십시오.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모든 우주의 만물은 하나님 것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뭐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목사님은 274번이나 음성을 들었다는데 나는 그렇게는 많이 못 들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이죠.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요한계시록 계명한 신약교회 100년에서 325년까지는 에베소 교회였죠. 그것을 시작으로 스마나, 버가모, 두아티라, 사데, 피라델피아, 라오디케아예요. 라오디케아가 마지막이라고 했죠. 라오디케아 교회는 1900년부터 AD 1900년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선두주자예요. 미국의 금주령을 내렸다가 금주령을 해제하면서부터 라오디케아가 시작된 거죠. 술이 망쳐버린 것이. 이 교회 이후에는 별도 교회 시대 없어요. 마지막 교회예요. 마지막 교회예요. 복음을 받으라. 복음을 믿으라 했죠. 이 라오디케아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의 교회는 민권 교회예요. 일단은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우리 성경 심리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운영되지만 그래서 시행착오가 없어요. 오늘 이걸 했다가 저거 했다가 뜯어 고치고 떼어내고 붙이고 하는 거 없어요.
열매들이 많은 것이요. 그 성도들이 편안한 거예요. 교회 가서 돈 내란 말이 안 나오고 편안한 거라고 죠. 이거 뭐 한다는데 또 돈 내라고. 아니요. 편안하시라고 죠. 은사주의들의 교회나 집회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없고요. 성령과 성시와만 있다니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이 아니라고 알리는 것이에요. 마귀의 영들이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헛소리를 방언이라고 각색에 쓰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특징은 성경의 지식이 없어요. 그들이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숭앙하는 부처나 크리스나나 마호메트나 심지어는 공자까지 들먹거리면서 그 옆에다 예수님 세워놓으시고 세계 4대 성인이 무엇이냐고 떠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들을 성도라고 여기면서 새벽부터 교회에 나간다 했죠. 그리고 기도원에 나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무관하다고요. 아무런 관련도 없어요. 인류 구속 사역을 이뤄놓으신 그분을 진실로 믿지 않고 쓰잘데없는 소리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절대로 기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 성령이냐 마귀의 영이냐 있어. 이 구분은 성경과 교리라고 하죠.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성경과 우리 성경이 다르다 했죠. 그들의 진리와 우리 진리가 다르다고 했죠. 그들의 진리 지식과 우리 진리 지식이 다른 거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개혁성경은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성경은 영적 진리들을 예증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들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사실들이 진실이 아니라면 우리들이 믿은 것도 헛것이요 다른 종교들과 다를 바 없다 했지. 성경을 믿지 않은 교인들은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으며 그들 역시나 그렇게 알고 사는 것이. 종교로는 마음의 텅 빈 공간을 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자기가 불완전한 것을 알기 때문에 종교를 찾는데 종교로는 사람의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불안하고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나도 주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계속 불안했다. 특히나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더 불안했겠지만 아니에요. 계속 불안한 것이죠. 불안이 먼저이죠. 그 불안으로 생긴 공백은 담배 연기나 술 기운으로는 채울 길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시간은 새벽 4시경이었는데 그날 떠오르는 태양은 똑같았겠지만 나한테는 너무 달랐어요. 너무 찬란한 태양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던 그 길에서 배웠을 때 주님의 영광이 그때도 그랬을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는 그것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 그랬다. 내가 그날 아침에 보았던 그 태양도 해보다 더 밝은 태양이었어요. 태양이 그럴 리가 없죠. 내 영적 눈이 뜨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나는 이미 믿음의 생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할 수 없었지만 나는 분명히 더 그랬다고. 나 어느 책에 그렇게 한 2번 쓴 거예요. 그죠? 그 동일한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추는 그 빛이라고 하죠. 그 빛을 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자격이 있고 그 성도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 그 고귀한 이름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그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먼저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은 기도의 책이에요. 자기가 믿지 않은 성경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없고 자기가 복종하지 않은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없어요. 하루에 성경 석 장 이상을 읽고 진지하게 읽고 15분 이상 진지하게 기도하게 되면
그런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매일같이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은 퇴보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안 했으면 증거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는 백성은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노예가 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취직하려고 술집에 가서 어정거리지는 않는다 했죠. 뿐만 아니라 주 하나님과는 늘 교제하게 되는 것이요. 교제하고 있으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의심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못된 것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믿음으로 전진했다가 다시 후퇴를 해버린 것이요. 성경에는 667개의 기도가 있고 그중 454개가 응답받은 기록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간증을 가지고 친한 친구들하고 교제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허풍 떨지 않잖아요. 그렇죠? 허풍을 떠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솔직하게 일어나셔서 지금 바쁜 일이 있어 간다고 가면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조지 뮬러 아죠? 영국의 조지 뮬러는 기도로 2,000명의 고아를 기다렸잖아요. 자기가 낸 선교 헌금만 그때 당시 500만 불 이상이 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2,000만 불도 더 되는 거죠. 그가 영국에서 월요일에 배를 타고 캐나다로 향했는데 영국 시간 토요일 오후 캐나다 퀘벡에 도착해가지고 주일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배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안개 속에서 24시간을 꼼짝없이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초조한 그런 선장실로 가가지고 자기는 무슨 일 있어도 퀘벡에 토요일 오후까지 도착해야 된다고 선장한테 말한 것이죠. 선장이 대꾸하기를 내 경험으로 볼 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대답했대. 불가능하다고. 이 안개 속 어떻게 배가 뚫고 가냐고요. 그랬더니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말한 것이요. 나는 지난 57년간 주님을 섬기면서 단 한 번도 회중 앞에 서는 일의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 이 배가 못 가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군요. 대서양 한복판에서 다른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선장이 말하기에 뮬러 선생님, 이 짙은 안개가 보이지 않습니까? 대서양 한가운데서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옳은 말이죠. 옳은 질문이죠. 그것은 믿음의 기도였던 것이에요. 뮬러는 선장이 보는 데서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이에요. 안개를 거쳐주셔서 퀘벡 집회에 주일날 설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에요. 뮬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약속을 어기게 되면 거기서 나를 어떻게 대우할란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뮬러는 기도를 시작했고 선장은 뮬러가 기도가 끝나면 자기가 기도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그런데 뮬러가 기도를 마치고 보니까 선장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선장 앞에 뮬러가 손을 얹으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믿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선장에게 선장이 이제 선장실 창문을 열어보시오. 열어보니까 안개가 싹 그쳐버렸어요. 뮬러는 그래서 예정대로 퀘벡에 도착해서 설교할 수가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그 선장이 선데이 스쿨 타임스에 기고한 글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의 능력을 보았던 것이.
뮬러가 다른 일 때문에 급해서 꼭 가야 된다고 했더라면 안개가 그쳤을까요? 하나님을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퀘벡에 꼭 토요일 오후에 도착해야 되겠으니 안개를 그쳐주십시오 했죠. 뮬러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없어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다 하죠.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된다.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겼더니 말씀대로 섬겼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면서 한번 간증을 이 정도라도 한번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목전에 큰 일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20대 국회가 결성이 되고 나면 이제 그 문제도 시작이 될 텐데, 우리 교회 문제도 시작이 될 텐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한 거 아니죠. 이 교회에 우리가 들어가는 솔로몬 평생교육소 솔로몬 학교로 들어가는 것이 왜 솔로몬 학교를 만들게 하셨을까요? 놀랍죠? 놀라워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주님 앞에 더욱 다가서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생애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중대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환성을 지르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솔선해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거리 설교와 고령하는 지체들을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을 우뚝 세워주시고 그 교회에 가면 구원을 받고 그 교회에 가면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그 교회를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불쌍한 이 나라 민족은 일반 사람들에게 36년간 핍박을 받고 6.25 동란을 거쳤으며 지금도 거짓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민에게서 권리가 나온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민족을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독려해 주시고 들어서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